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도 여리고 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의 보고입니다. 가나안 정탐은 40년 전 광야에서도 있었죠. 그 당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민수기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을 보면 이렇게 보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40년 전에 똑같은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했을 때는 본문의 보고와 정반대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주민들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교해 보니 자기들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는 거죠. 가나안 주민들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보았을 때에도 같은 생각이었을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가나안 주민들에게 잔뜩 겁을 먹은 그런 보고가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다시 가나안 땅 여리고에 정탐꾼이 보내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를 정탐하고 돌아온 이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보고 내용을 보면은 40년 전에 보고했던 내용과 굉장히 다른 보고 내용을 보입니다. 여기 본문 보고를 보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주민이 자기들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과연 이 보고가 사실일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정탐꾼 앞에서 간담이 녹았을까요?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들의 행동이 여호수아 2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내내 숨어 있고 도망 다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 여리고 주민들은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정말 보면 철두철미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호수아 2장 1절 2절을 보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수상한 사람이 여리고를 기웃거리니까 아주 금방 왕에게 보고가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정말 신고정신이 투철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리고의 사회구조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에 정탐한 정탐꾼들은 사실 정탐이라기보다도 그냥 숨어있기에 바빴고 도망다니기에 급급했지요. 그런데도 여리고를 다녀와서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보고하는 보고 내용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간담이 녹으면 자기들이 녹아서 숨어 있다가 도망 다니다가 왔지, 이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탐꾼들은 거짓 보고를 한 게 아니겠는가? 과장해서 포장해서 소위 말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정탐꾼들이 그렇게 보고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는 기생으로 살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이 정탐꾼들이 여인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을 정탐 거점으로 우선 삼습니다.
그래 라합이 분명히 여리고 사람인데 이상하게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굉장히 신고 정신이 강해서 당장에 왕에게 가다 보고해야 되는데 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정탐꾼을 오히려 꼭꼭 숨겨두는 거예요.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숨겨둡니다. 그런데도 라합은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그런 까닭에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라합이 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을까? 그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있는 여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벌써 알고 있었어요. 그 라합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은 너무나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이게 라합의 생각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잘 알고 있는 이 라합의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여리고가 이스라엘에게 넘어간다. 이걸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 정보 하나를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대단한 것 같은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알아냈어요. 자기들이 직접 체험한 게 아니라 보고를 통해 이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알아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던 거, 만나는 적들마다 다 물리쳐준 일들, 여리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라합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이 라합의 고백과 증언이 이 정탐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겁니다.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고백과 증언을 듣고 하나님이 정말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 라합의 고백이 정탐꾼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해줬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정탐꾼들은 여리고에서 정탐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은 비록 잘못된 시각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가나안을 정탐하면서 열매라도 이렇게 가져오면서 활동복을 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 정탐꾼들, 이 사람들은 뭐 이렇다 할 보고 내용이 없어요. 여리고에서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던 이런 것들이 전부였습니다. 여리고 정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 정탐의 특징은 증언을 통한 정탐입니다. 활동을 통한 정탐 수집이 아니라 라합의 증언을 듣고 정탐 보고서를 만들어냈던 거예요. 그 라합의 증언이 이 정탐 이 내용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지요. 라합이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 그랬어요. 이 말을 정탐꾼들은 라합을 통해서 듣고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와 가지고 그대로 얘기합니다. 24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보지도 않았으면서 도망 다녔으면서 간담은 자기들이 녹았으면서 라합의 증언을 통해서 그렇게 믿고 그 믿음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에 와서 보고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라합의 고백은 여리고를 공격해야 될 이 정말 태산과 같은 숙제를 안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함을 줬습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친 거지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성을 어떻게 점령할까 고민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여리고 사람들 별거 아니구나. 성은 저렇게 튼튼하게 쳐놓고 뭐 굉장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 벌벌 떨고 있구나. 이런 증언을 듣고 여리고 점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확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기생 라합이 준 영향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담대함을 얻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는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밝은 곳을 그냥 어둡게 가리는 악한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주변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행동 하나가 상당한 영향을 우리 공동체에서 끼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는 글 한 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터넷에서 물건들 심심치 않게 구입하죠.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하려고 결제를 하려고 하다가도 그 물건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을 보면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접고 마음을 달리 갖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되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무차별적으로 폭력적인 댓글을 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도 사라질 수가 있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나의 삶의 자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다녀온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그 증언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스라엘을 좌절하게 하였고 40년을 더 광야에 머물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여리고를 정탐한 정탐꾼들에게 이 라합이 보여준 그 아주 긍정적인 그런 증언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점령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갖게 만들었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라합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고 소망과 용기를 심어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 씨는 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님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빛나니 그 시 은총 베푸사 주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 우리 맘의 새빛이 어둠 맑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아래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